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죠. 하지만 심판의 날은 곧 무슨 날이라 그랬죠? 구원의 날이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겐 심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렇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이것은 앞에 이제 어떤 부정적인 얘기, 뭐 짐승이라든지 용이라든지 그런 얘기와 반대되는 그 이야기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딱 연상하게 하죠. 자, 예수님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 14만 4천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거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상징적으로 완전한 숫자들이 이렇게 결합되어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 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것이 상징이냐 아니면 실제 문자적으로 이해되는, 이것을 잘 구분합니다. 이단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차이가 있어요. 14만 4천을 신천지는 14만 4천 명만 구원 얻는다 해서 자기네만 구원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14만 4천이 넘었어요. 신천지. 그러니까 이들이 행하는 어떤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제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자를 상징하는데, 3절을 보면요, 그들이 보좌악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죠. 여기 네 생물 또 장로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뭐 이미 이제 계속 나온 말씀이니까 이제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새 노래를 부르니, 그죠? 새 노래라는 것은 그런 누구 앞에서 부르는 거예요? 앞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하고 지금 딱 문맥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지금 새 노래를 부릅니다. 누가 보냐면 14만 4천. 그러니까 14만 4천 외에는 부르는 자가 없더라 그러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새 노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찬송가를 부르고 그러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르는 거지 찬양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주를 믿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외적으로는 찬송이 똑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그냥 찬양이 아니죠. 경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만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구원받은 14만 4천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들만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진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깊이와 그 아주 그 신비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른다고요. 자, 이 14만 4천은 어떤 자냐? 4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러죠. 14만 4천은 어떤 자예요? 순결한 자입니다. 순결한 자와 여기 보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 순결하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 다음에 4절 다시 보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여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런 이야기야.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어떤 부분에서 실감이 나냐면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화가들이 있는데 그 화가들이 이제 추상화를 그리잖아요. 추상화를 그릴 때 보면 이 성령의 운행하심 같은 거를 추상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령의 운행하심 이것을 제가 어떤 알고 있는 화가가 저한테 그런 그림을 하나 줘가지고 지금도 저희 집에 있는데 그분이 이제 아프리카에 어디 갔는데 하늘이 너무너무 맑더래요. 맑은 그 하늘 위로 그냥 어떻게 성령께서 딱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 그런 어떤 청한 하늘을 그렸어요. 근데 이제 그 그림의 제일 왼쪽에 보면 예수님을 그려놨어요. 근데 이제 이 그림 자체가 추상하니까 예수님인 것은 모르는데 예수님의 어떤 현상을 이렇게 형상을 이렇게 좀 이렇게 반 정도 드러나게 딱 그려놨어요. 근데 이제 그 하늘로서 이제 바람이 딱 지나가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예수님 쪽으로 방향을 가요. 예수님 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그쪽으로 가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그 하늘을 나 쳐다보여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 이렇게 거꾸로 돼 있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그 그림이 거꾸로 돼 이렇게 뒤집어. 이렇게 머리를 뒤에서 그렸으니까. 근데 다 그것이 이제 성령의 운행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그들의 눈이 전부 다 성령이 운행하고 예수님 쪽으로 다 눈 초점이 그리 가 있어. 거기에 있는 뭐 새도 나오고 집들도 나오고 모든 방향이 성령이 운행하시는 최종적인 예수님으로 다 가 있어요. 그 그림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방향이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 예수님으로 향하는 그림이에요. 이제 그것이 생각이 나요. 여기 보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며 누가? 14만 4천이. 14만 4천은 누구의 그 흐름을 따라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흐름을 따라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삶이라면 그것은 14만 4천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까 그 안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고 우월한 사람이 누굽니까? 1번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 2번 장관 정도는 한 사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탁월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인의 독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구원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로 인정하시는 그보다 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이 진짜 실감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최고의 가치가 아닌 건데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가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 겁니다. 우상은 별거 아니고 사람이 만든 건데 그냥 사람들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을 등지고 나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것처럼 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사셔야 돼요. 누가 당신 이렇게 못생겼어? 그러면 못생겼어? 당신은 나를 못생겼다고 볼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런 면에서는 당당해야 돼요. 삶에서 겸손함이 필요해요. 하지만 어떨 때 겸손이고 어떨 때 당당하느냐. 당당함을 유지할 때 못하면서 그것이 마치 겸손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당당할 땐 당당해야 돼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부심.
그렇죠? 이것이 엄청 크다는 거. 아니, 당신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보다 많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보다 높아? 뭐 이런 자부심이 실제로 그것이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 느껴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왜 이렇게 기어 들어가냔 말이죠. 길을 못 피고. 기죽을 이유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좋은 차를 그렇게 막 그 롤스로이스 같은 차를 하면 왜 이렇게 기가 죽어요? 에? 나는 비록 BMW를 타고 다니지만 BMW는 제가 말하는 그 차를 말하는 게 아니다. BMW 좋은 차예요. 버스도 타고 메트로 지하철도 타고 W 워킹 걷기도 하고 요 차가 제일 좋은 차예요. BMW. 그러니까 뭐 좋은 차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걸어 다니는 차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사람마다 그것이 다 주어진 대로.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부자를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또 부자를 없인 여기서도 안 돼.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주신 또 그 달란트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없인 여기서도 안 되지만 또 인정할 줄도 알아야 돼. 저 사람 부자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또 그것도 존중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서로가 다 존중해야 돼요. 극단으로 가는 것은 어렵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특권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인데 이 14만 4천이 아닌 사람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엄청 민감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6절을 보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어떤 복음? 백성에게 전할. 그러니까 14만 4천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항상 뭐가 주어진 거예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늘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늘 복음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이 어디 가나 뭐 교회가 있고 어디 가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런 특권 속에 사는 우리들은 행복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충만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은 사실은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천국에 가가지고 너는 천국에 가는 그냥 천국도 못 가지 그러면 그러면 이제 천국 그 바깥에서 이제 물어봐요. 너는 왜 천국도 못 들어가냐? 이렇게 좋은 데를 왔어야 되는데 누가 나한테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기는 늘 그냥 귀만 열면 다 그냥 그 소리만 들려서 너무너무 많을 정도였는데 무슨 딴소리 하냐 그래. 근데 여기 보면 다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할 그런 역할을 하고요. 7절에 보면 계속 이어집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고 계속 말씀이 전달되잖아요. 복음이 전달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를 통해서 그 메시지가 계속 전해지는 것을 지금 11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의 모든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것은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이 이야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12절, 13절 저희가 읽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내용으로 담고 기록됐다 그랬어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메시지라 그랬죠.
그러면 그 위로를 받는 그 메시지 속에는 성도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을 다룬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아직까지는 완성된 천국이 아니잖아요. 천국을 완성된 것을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이니까 항상 not yet, 아직은 아니고 그다음에 already, 이미 이루었다 하는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성도에게는 늘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인내를 강조합니다. 인내를.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이 인내라는 말이요, 엄청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말로는 인내해 하지만 실제 인내하는 그 삶의 현장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상담학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이. 우리가 무슨 병에 걸리면 뭐 암이 전이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심리학에서 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심리사가, 그러니까 상담사가 어려운 사람과 힘든 사람의 상담을 받으면요, 그가 느끼는 감정을 내가 이렇게 전이가 돼요. 그랬을 때 오는 고통스러움이 있어요. 그 전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라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체질이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랑은 뭐 그냥 진짜 어려워요. 우리는 그런 것이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주 세속적인 너무 좋아요. 그냥 어쩔 줄을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같이 어울리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수준까지 낮아져서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과 거의 뭐 똑같은 수준까지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처럼 돼버리면 이제 문제죠. 근데 또 그러기도 해요, 실제로. 그들을 뭐 동화시킨다고 해서, 그냥 뭐 그들까지 내려갔다가 그들을 하대버려요. 그건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선교사로 가는 친구들 보면 부러운 것이 있어요. 저는 선교사로는 참 가기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들 문화에 쉽게 동화되기 쉽지 않아요. 제 스타일은. 전혀 다른 문화 있잖아요. 우리랑 다른 문화. 음식 같은 것도요, 저 가리는 게 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주민 선교사라면 벗고 살아야 돼요. 선교사가 벗어야 됩니다. 선교사들이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옷을 안 입고 사는 지역에 가서 개한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옷 입히는 일을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에요. 그들 문화는 존중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벗어야 돼요. 선교사가 그들처럼 벗으면서 활동을 해야 하게 선교사지,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밥을 먹을 때 숟가락으로 안 먹습니까? 숟가락을 보급하고 그다음에 양복 입어야 됩니다. 옷, 그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분의 계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선교학 훈련 받을 때 선교사는 그 나라의 문화에 적응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나라의 문화를 바꾸겠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나라의 선교사도 온 사람 중에서도 그런 문제에 오버한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사 중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좀 자기들이 볼 때는 조금 미개하고 그렇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개화시킨다 그래가지고 자기 문화를 자꾸 주입시켜가지고 우리 문화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의 좋은 점도 우리가 배울 수도 있지만 왜 미국 문화를 자꾸 하냐? 한국 문화 속에서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정도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해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참 그런 한계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뭐 그런 위로를 해봐요. 그런 어떤 한계를 느끼니까. 그래서 진짜 선교사님을 존중해요. 존경하고. 그런데 그들 밑에까지 내려간다는 게 너무너무 저한테는 힘들어요. 하다못해 누가 뭐 시간 약속을 좀 안 지킨다, 습관적으로, 그럼 저는 그거 힘들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늘 지켜야 된다 생각하는데 습관적으로 하면 그래. 그러니까 이건 비근한 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어느 정도까지 낮아졌느냐,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 수준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야, 대단하신 분이시죠. 자, 그래서 인내라는 말이 그래서는 이게 아주 실감납니다. 인내란 말. 제가 제일 또 부족한 부분이 인내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성도의 모습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른 세상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러죠. 우리가 목숨까지도 각오하고 내가 어떤 삶이, 내 어떤 인생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오래오래 살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신 분도 있는가 하면 짧은 생애를 보내고 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는 로버트 맥체인 같은 사람. 그분은 복음을 진짜 잘 전했어요. 근데 몇 살에 죽은 줄 압니까? 27세에 죽었어요. 로버트 맥체인 같은 사람은. 하지만 27세까지 살았지만 제가 볼 때는 물리적인 나이는 27세까지만 다른 사람들 100세까지 한 일을 27세까지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이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생각하는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왜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을 왜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 뭐 그런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 나름대로 또 뜻이 있으셨겠죠. 근데 그는 일반 사람들 100세 할 때까지 역할을 하고 갔어요. 그런 사람의 죽음을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13절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린이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그 앞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 성도다 이거죠. 자, 오늘 말씀이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핵심이 좀 높은 부분도 있긴 한데요. 자, 성도가 매우 중요하다.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고 성도의 모습은 이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